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의 생각들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아, 교회 다니면 좋은 일들이 참 많아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29절을 보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성공과 형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타 종교에서 갖게 되어지는 기복신앙이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보호받는 것들을 근거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개념부터 함께 묵상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 개념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은 죄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 나의 문제를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체의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어떤 형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분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근거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어떤 역사들을 알고,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피 흘리시게 하사 이 세상을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이라는 것 개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념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에서부터 머물러 있게 되어지거나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기복신앙에서 이어지는 신앙생활로 되어지게 된다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엔 어떤 고백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냐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떤 결과와 근거에 의한 우리의 고백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어떤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원하였던 것이 만약에 안 됐어요. 보류가 되고 미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추수감사절 때의 그 제목에 대해서 그 신앙은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찬송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이 주보에 보게 되면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도 끼어 있고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는지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와 그의 찬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타 타 종교에서 품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떤 기복적 신앙이라는 것과 분별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나 교회를 다녀, 내 신앙은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추상적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합니다. 이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누구를 통하여 전해 들었거나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생활, 이게 이제 추상적 개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뜨뜨미지근해요. 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동안 드렸던 습관적 예배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개념이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나 어떤 이론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줘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에서 말씀 자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 개념과 이론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한 가정, 부족 가정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사상과 그 언약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 12월 달에 2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느냐, 물론 성탄절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 불교에서 석가가 태어난 석탄일이라는 그 탄생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적인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는 이런 차원의 측면, 이것은 어쩌면 초등학문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직접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의 성취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절과 성탄절을 동일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기억해서 그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하연을 여는 것 같은 개념, 그날은 성탄절이 아니고 석탄일이 그래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그날 태어났다라는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오늘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그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는 성탄절로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약도 맺으셨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들과 현장들을 근거해서 오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하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열방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성, 이것을 다윗은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변의 근거에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오늘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가운데의 사무엘하 7장을 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깊이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통치와 다스림, 왕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과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너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다윗 언약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창조 언약이에요. 이 창조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이지만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 짐승 이름이 되고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 만물의 피조물의 명찰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창조 언약 속에 속해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서 그만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엉겅퀴가 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되어지고 그 위임되어진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걸 상실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창조 언약에 무너져버린 통치와 다스림의 왕의 권위를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연결되는 것이 다윗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메시아가 오게 한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성취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근거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다윗에게 말하면 오늘 그의 후손과 후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오늘 창조 언약에서 상실되었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다윗 왕족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을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품고 있었던 한 가지의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은 저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냐? 이게 관심이 컸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그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조차 묶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언제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름대로 믿고 깨달아지면서 외쳤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제끼고 막 찬양하고 노래 부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찬양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됩니다. 그 생각 속에 담겨있던 사상이 바로 다윗 언약부터 갖게 되었던 메시아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큰 줄기를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연결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대망 사상을 갖게 했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오실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성경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다윗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거절하셨고 보류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제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적인 왕과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궁전에 살고 있던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 가장 처음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춤을 추고 하는 것,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 집을 짓겠다는 얘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게 되면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집을 지으신다는 이야기가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과 후손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유지해 주시겠다는, 집을 지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윗 왕 이후에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왕이 됐다가 구태타가 나서 또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위가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남유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그 왕의 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메시아의 사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이고 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자르셨어요. 아니다,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에요.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셔요. 어떤 경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하셔, 나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말이에요. 여러분, 명분을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일은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겠다면서 집 짓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 예쁘게 한번 지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렇게 이 좋은 것을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복적 신앙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런 현실 속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이라는 그 개념이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기도 제목과 연결되어진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의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더 좋은 것을 언약으로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어떤 세상의 기복신앙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안에서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2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 25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렸고, 그런 고백 속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서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고 그 기도를 유보시키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정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과 근거를 통한 고백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거절당한 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더뎌지는 것도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겸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겸손이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생각과 경험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런 생각들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의지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로 서는 그 신앙, 이것이 겸손한 신앙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보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 속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뻐했던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행실이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힘들게 어렵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을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형편이 어땠든 내 생각이 어땠든 이것들보다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모리아 있는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적인 감사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하고 오해가 좀 벗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욕심쟁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취하고 그 뜻을 따르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을 확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내 안에 기복적 신앙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였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가 보면 감사한 결과가 있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경험하게 하셨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미루시는 것처럼 더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적으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수상적 개념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조급하냐, 너는 왜 그렇게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느냐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는커녕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복적인 모습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베푸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